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10월 26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이야기의 긴 단락과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의 짧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 이야기는 범죄, 환난, 회개, 회복이라는 극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그 아들 아몬은 다시 므낫세 초기 통치의 죄악으로 끝납니다. 우선 므낫세 왕의 이야기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9절은 므낫세가 행한 범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오염시킨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을 본문에 있는 말들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절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6절 하반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리고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는 다시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며 가장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범죄의 심각성은 병행 본문인 열왕기서에 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23장 26절 두 번에 걸쳐 이런 므낫세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되돌릴 수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열왕기서처럼 신랄하게 므낫세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한 기사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에 추가적으로 삽입합니다. 그 내용은 매우 파격적이고 놀랍습니다.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군사력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12절 이하입니다. 므낫세가 포로 생활이라는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는 크게 겸손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역시 놀랐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므낫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므낫세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시체말로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판을 뒤집은 건 그의 간구,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뒤집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므낫세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과 삶의 가장 높은 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그 열린 문을 발견한 자가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므낫세의 이야기는 아들 아몬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의 초기 행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에 보여준 아버지 므낫세의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며 다소 의도적으로 아버지 므낫세의 겸손함과 대조적으로 소개합니다. 므낫세의 악함만 본받고 선함을 버린 왕이 아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하의 반역으로 2년이라는 짧은 통치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조금 넓은 시야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므낫세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자연스럽게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대하 7장에서의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역대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심되는 열쇠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 중에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7장 14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므낫세의 범죄와 환란, 겸손한 회개, 그리고 마침내 회복하는 모습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원리의 극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에 없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삽입한 이유는 역대기 전체의 신학인 성전 중심의 신앙과 포로귀한 공동체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모습은 므낫세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1차 독자인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스스로 낮아져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회개를 통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문을 잡으라는 겁니다. 가장 악한 왕 므낫세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누군들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삶으로 교훈을 삼은 것은 하나님의 멋진 전략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이들이 그 긍휼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몬 왕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지 않는다면 그 고침을 받을 수 없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크게 겸손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삶의 밑바닥, 낭떠러지 같은 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겸손함과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서 죄악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